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디로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또 구원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또 찬송할 때 예배할 때 저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해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세상을 이길 담대함과 또 비전과 확신과 또 강건함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확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또 은혜를 계속 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믿지 않은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을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 위에 임하게 하여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이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징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이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리지 않고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행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지.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책임질 수 없는 세상의 일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을 갖겠죠. 길을 가다가 이제 그 전날에 저 어렸을 때 서울에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갔었는데 육교에서 이제 거지 같은 분이 이제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참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저 같은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오래 마음속에 남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동정의 마음을 갖겠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안타깝지만 모든 사람을 다 내가 구할 수 없으니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가족도 잘 돌보지 못하고, 때로는 형제들도 잘 찾아가지 못하는 형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부모님도 돌보지 못하는 형편에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도 참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너는 이제 모순된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앞길도 잘 다스리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준다는 것,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저히 자기 가족 위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무가 이런 것들을 전혀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 하더라도 수백억 수천억 가지고 있어도 자기 가족 위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인 어떤 의무, 또 사회적 의무가 마저 그거는 갖지 않는 경우가 종종 우리나라에 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이제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기능을 감당함으로써 얻어지는 또 좋은 선한 역할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다르게 봐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가족도 돌봐야 되고 또 이웃도 돌봐야 되고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되는 책임도 성경은 곳곳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이런 일들을, 순종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볼 때도.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도 그런데 교회를 의지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 주님 다른 사람도 이런데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권사님들도 안 하는데, 장로님들도 안 하는데, 목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전도를 해요? 목사님들도 안 하는데 내가 왜 구제를 합니까? 목사님도 안 하는데 내가 왜 올해도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각 사람이 행한 그것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지, 의로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봐서 용서해 주지는 않겠다. 오늘 특이한 말씀이죠. 비록 다니엘, 노아, 욥이 있다 할지라도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에게 벌을 내릴 것인데 전쟁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짐승이 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도 있을 것이다. 예, 다 지옥과 같은 경험이죠. 전쟁이고 또 짐승도 기근도 또 전염병도 다 지옥과 같은 경험이 각 사람에게는 실질적으로 각 사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행실도 도움을 받고 또 그렇지 않은 선한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일을 하는 사람도 보면은 언젠가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죠. 그리고 또 회개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돼요.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때 빨리 인정하고 내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또 개인 대 개인이라는 개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면 그에 대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 나에게 죽음이 왔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나에게 죽음이 왔는데 이 죽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담당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죽음은 불가피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을 이제 거두어 주시고 그 죽음에 달린 문제들도 있죠. 죽음에 달린 문제들이 뭡니까? 질병도 있고 또 죄악도 있고 또 세상의 모든 이제 불신앙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거두어 주시고 또 우리로 그 죽음을 대신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주님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지 왜 나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왜 나한테 책임을 물어요?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내가 돈을 받고 목사님이 열심히 해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 왜 자꾸 나에게 시비를 거세요?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이제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예, 내 부모님이 잘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안주할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라 또 장로님이라 나의 신앙은 확실하고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반드시 천국에 보내주셔야 된다.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5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순교자 집안이다. 이런다고 우리 구원이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이 그것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 때문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후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신명 28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이제
3, 4대까지 그 징벌을 내릴 것이다.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특이하게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핵심 구절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 공의로 말미암아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것, 우리 자신의 공의,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또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준 책임, 그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또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지혜지. 야, 너 우리 말씀 아멘만 해, 아멘만 100번 해,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갑니까? 네. 아멘만, 그냥 목사님 말씀 딱 떨어지면 아멘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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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한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습니까? 각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책임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을 내가 결정하고 또 헌신하는 것은 각자의 인격적인 성장을 스스로 볼 수 있게끔, 스스로 이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또 나는 확신하겠구나 깨닫게 도와주지. 그저 눈을 가리고 맹목적으로 그저 아멘만 강요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지, 내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조차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다. 나는 그저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아멘만 했는데요, 이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되는가? 예,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정말로 전체적인, 단순한 무슨 물에 빠진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다는, 배고픈 사람은 먹을 것을 건졌다든지 그런 걸 떠나서 온 영혼육이 하나님 앞에서 건진받은 이런 사건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것을 이제 믿고 아멘하세요. 받아들인다고 고백하고 아멘하시면은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따라서 하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삶 전체가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스스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 이 구원에 대한 나는 정말 구원받았어, 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님 그와 동시에 그 반대편에는 그러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나의 믿음이 커나가겠습니다. 또 헌신하겠습니다. 또 실천하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또 적극적으로 나의 실수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 책임의식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는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구원의 가치가 아니다.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벌을 받으시오는 난 죄 안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부인하는
부인하는 것. 나는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므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 했을 때 당연히 이런 죄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는 더 큰 죄인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다만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고소하냐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합리적으로 나의 잘못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고백하고, 그리고 그 때문에 책임을 받는다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보다 더 악한 죄인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한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책임,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의무, 이런 것들을 그저 완전히 도외시하고 또 살아갈 필요도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교회,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가족들 다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의롭다고 해서 자녀들이 당연히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교육에 대한 또 책임, 또 이제 그들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해야 되는 그런 책임, 이런 것들도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우리가 취소가 할 수가 없죠.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것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책임을 이제 오직 전도, 하나님 나에게 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로서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자기는 구원받을 수 있다 확신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또 목사님이니까 나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셔야 내가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잘 되죠.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셨어요. 그게 자꾸 목사님 다치는 분들이 있어요. 종종. 그렇지만 여러분 각자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각자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들을 하나씩 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또 믿음이 점점 발전하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영적으로 또 축복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좀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때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게을리하고 내게 주어진 책임들을 도외시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자녀들도 구원해 줄 거라는, 또 구원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희들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교회도 섬기고 이웃도 섬기고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이 주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깨닫고 저희들 자녀들이 믿음의 교육을 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게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